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구하면은 제가 이제 혓바닥에 뭐가 좀 나가지고 발음이 살짝 셉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제 혀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발음이 좀 세면 입에 뭐가 좀 혓바닥에 뭐가 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보고 있고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처음에 1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완전히 유언은 아닙니다. 아직 유언은 열왕기 상에 가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자기의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의 노래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언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를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도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동반자, 동행자, 나의 노래, 나의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다윗이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 노래를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기하게 이번에는 시작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로 소개될 때는 다 굉장히 낮춰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나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자세를 말할 때 그렇게 하고, 다른 자들도 다윗을 낮출 때 야, 그 다윗 이렇게 안 하고 그 이새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다윗을 또 낮출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한 것은 또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런 나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베들레헴에서 크게 유력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던 그냥 평범한 사람의 그런 가문, 그랬던 나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 이새의 아들인 내가 높이 세워졌다. 높이 세워졌다는 영어로 말하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잖아요. 높이 내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그러니까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막내였던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아주 낮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귀한 자리로 높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역사 중에서 활동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화시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수동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요. 그리고 사실 능동태는 이제 마지막 나오는 자기소개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명가수다, 나는 이스라엘의 명가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뛰어난 음악가였고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윗은 악기도 잘 다뤘잖아요.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을 잘하는 것은 살짝 결이 다릅니다. 노래 잘한다고 다 찬양 잘할까요? 아니죠. 황 집사님 아니죠. 아니죠. 다르죠. 노래 잘하는 거랑 찬양 잘하는 거랑 다르죠.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찬양을 꼭 잘한다고 잘할 가능성이야 더 많겠지만 그래도 다릅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분의 삶을 알 때는 그분의 삶까지 알고 저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에서 어떤 그 정황에서 나왔는지까지 알 때는 노래는 잘하지 못해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음의 진심으로 그 가사를 노래하는 자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죠. 가사를 담는 사람. 그 가사에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나는 네가 나를 멸시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윗은 아마 어쩌면은 사람들 앞에서 기억되고 싶은 것은 찬양하는 다윗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왕 높이 세워진 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이렇게가 아니라 찬양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기억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듣고 하나님은 나의 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로 안에 한번 다 넣어봤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반대로 여러분 묘비명에 뭐라고 적고 싶으신지 생각해 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나는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누구누구는 이런 자다라고 만약에 하고 가로를 친다면은 이 가로 안에 뭐를 넣으시겠어요? 이거는 오늘 안 돌게요.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아,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 나라면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넣을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넣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그것도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자? 그것도 좋겠어요. 저는 0.1% 행복했던 사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넣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 이렇게 넣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듣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지막에 아,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나는 이런 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자. 뭐 이렇게도 좋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사람. 그래도 좋고 소망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삶을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기쁨이 배어나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자, 근데 그 다윗이 예언하는 장면이 이상적인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아니 그 4절 말씀이죠. 3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코람데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죠.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적인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도 묘한 어떤 좀 더 확장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의 좀 부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가서 막 원망합니다. 저 권력 있는 자들이 우리를 착취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부자들과 그 권력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야단을 쳐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야단을 쳐요.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더군다나 특히 약자를 돌보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약자를 돌보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쉽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꼭 연결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압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고 약자들을 돌보려고 힘쓰는가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5절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 다윗이 그때가 그러니까 다윗의 최전성기였던 거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스릴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왕의 모습은 그런 왕의 통치는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끕니까? 우리 또 이제 4절 한번 읽어보죠.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런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주 맑은 아침 같고 다음에 땅에서 솟아나는 새풀과 같다. 왕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존재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아침 해 구름 없는 하늘 땅에서 솟아나는 풀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느낌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생명력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막 밝은 아침 햇살 쫙 그냥 어두운 데서 아침 해가 쫙 떠오르면서 쫙 비춰지는 모습 막 이 바닥에서 그냥 싸게 올라오는 모습 뭔가 생명 또 힘 활력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에 준비했습니다. 화요일날 밤 꼴딱 새고 화요일 밤에 진짜 그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군인들 철수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아침에 와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딱 금요일 순서대로 금요일은 순서대로 가잖아요. 한 장씩 순서대로 가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통치가 정말 국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정말 아침에 돋는 해 같고 그 나라가 다음에 땅에서 솟는 새풀 같고 구름 없는 하늘 같고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 참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이렇게 망신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라는 뭐 여행 위험 지역이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모습이 너무 사무친 거예요. 너무 사무치고 너무 그리운 거죠.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조차 그런 왕국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돼 있지만 10장부터는 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도 아니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가정의 일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왕을 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문,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다윗의 가문에서조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왕,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결국은 결정되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400년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는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시고 백성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돋는 해와 같고 맑은 하늘과 같고 솟아나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생명과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그리고 백성을, 국민을 정말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도 돋는 해처럼 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솟아나는 풀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역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모르는 이때에, 정말 다 각자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셨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시대보다도 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이 어수선한 시기를 지혜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땅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어수선한 일들 빨리 정리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 또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왕은 해 돋는 해와 같고 맑은 하늘과 같고 그리고 새로 솟아나는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라에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돋는 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이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고 움직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기도하며 바라보고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며 모일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